네, 여기 부활이 없으면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3대째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랐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힘들게 시집살이를 하며 믿음이 없는 친가를 모두 예수 믿게 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저는 결혼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큰아들과 결혼하여 시댁에서 살면서 모태신앙인인 제게 딱 맞는 가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3년 만에 찾아온 시아버지의 조울증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 같은 나날 속에서 남편은 평소 좋아하던 독서로 회피했습니다. 남편은 여러 책을 탐독하다 결국 불경을 읽기 시작했고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무 먼 곳까지 왔으니 포기하라는 남편의 말에 낙담했고 남편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도 몇 년간 불경 이야기만 했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으로 14년간의 시댁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분가를 결정했을 때 남편은 내 책 갖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가 후 갑상샘 항진증이 재발한 남편은 팔다리와 심장 근육이 수시로 마비되어 부정맥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지체들의 사랑 어린 위로와 중보 기도를 받았는데 정작 남편은 침상에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불경을 들었습니다. 그런 남편 곁에서 저는 구원의 말을 흉내냈지만 실상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며 남편 뒤에 숨어 거짓 평안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큐티하던 저는 남편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 그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불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때 약속했던 믿음의 가정을 꾸리자고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이후 제 행동에 화가 난 남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주택과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게 남편을 간호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가장 기쁜 일은 벌이가 늘었을 때 남편이 11조를 드리라고 결단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임을 제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애만 가득한 저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자기애로 숨지 않도록 거짓 평안을 깨고 부부가 싸워야 할 때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건강식을 챙기겠습니다. 해서요. 여기 이제 시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그 큰아들이 이 정말 이렇게 불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남편이 죽을 수 있겠다 생각되어 그토록 그 들고 있던 불경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남편에게 이제 믿음의 가정을 꾸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남편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주택과 직장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남편을 간호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또 이분 생각에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임을 삶의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부활을 믿기에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인데 12절에 먼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해서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 헬라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몸이 사후에 부활할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가 죽을 때 그냥 육체에서 해방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충만한 영적 은사들로 인하여서 육체를 경히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믿지 않는 이제 어떤 청년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 죽었을 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었으면 자기는 지옥에 가게 될 텐데 그거 가는 것이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셈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제자들이 다 증인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과 저주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포함하기에 능력과 생명이 있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중에 다 증인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복음 그 자체도 무의미한 가짜가 되고야 만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4절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는 적용 질문은, 나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면서 부활은 소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면 부활은 소망하지 않는 신앙생활 같은 경우는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이 기독교와 카톨릭의 십자가의 차이는 뭐냐면, 카톨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고난을 좀 강조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쓰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십자가를 쓰는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 다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빈무덤이 또 이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시신이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또 이게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과 더불어, 근데 이것은 또 우리들하고 연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것은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해서 이 16절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으로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15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게 완료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살리심을 받았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지금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료 수동태로 지금도 계시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도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겠죠.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해가지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된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죄인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광의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정은 자매라고 해서요, 얼마나 많은 항암 치료를 그녀가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말 몸이 너무나도 아플 때가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암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부활이라는 책에서 보았는데, 이처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참 이렇게 죽음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17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네, 18절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죽음,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의 죽음은 소망 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진 복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세요. 근데 이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비참한 자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욜로족이라는 말도 있고요. 욜로족은 뭐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 이제 이런 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다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마음껏 누리기보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여서 안달이 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19절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사도가 전한 모든 것,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유익해질 것이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진리의 복음이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구속을 받으며 죽은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을 위해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또 그 당시에 이 부활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이렇게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이렇게 왜 거의 한 300년이라는 되는 그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왜 짐승에 그렇게 밥이 되어가며 이 죽음을 각오했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정말 이 부활을 소망한다면 영원한 삶이 있음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며,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맨날 내 삶이 비참하다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봄으로써 그렇게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내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포기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서요,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만 빼고는, 사도 요한은 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만 빼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한 그 모습을 보고, 또 바울만 해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기에,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